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면한 일에 바삐 살았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일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경청하기보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말들을 하나님 들으려고 하였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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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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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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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받으소서. 더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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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가 정말 본받기 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저희가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봄의 푸르름을 무르익게 하시고 햇빛과 비로 인하여 성큼 다가온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상황이 어떠한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아픔과 상처로 희망을 잃어가고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갈등과 미움보다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드려지는 성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전도자의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뜻깊고 배움이 있고 유익함을 주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를 끼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모임이 무조건 좋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성격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실제로 그 모임이 전체에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행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행하느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과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이 몸의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에서 모여서 행하는 예배, 성도의 교제, 세례와 성찬, 교육과 봉사, 선교, 그 무엇이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유익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성찬과 기도회는 이런 모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감이 자라게 하고 또 거룩한 삶에서 진보하게 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모임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입니다. 유익을 위해 모여야 하는데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모여서 해로움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하니만 못하다. 안 모이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을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통하는,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성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 찬송도 불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세례와 성찬과 찬송과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말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기는커녕 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모임, 예배, 우리의 성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성찬,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곳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현재는 고린도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 들은 것이죠. 그래서 18절 방금 읽은 곳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를 통해 전에 들었던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다 믿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지만 그 정도면 믿을 만한 소식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믿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소문이나 우리가 전에 들은 말을 고지곳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카톡으로 누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고 어떤 새로운 내용을 주더라도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교리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짧은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서 말한 대로 무조건 믿지 말고 분별하여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 관한 내용을 듣고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최후의 판단은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들으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인 양 믿고 전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서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고 19절에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고 합니다. 분쟁이든 파당이든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니죠. 분쟁이라는 것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형태의 문제로 인한 성도들 간의 갈등과 갈라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뭔가를 하고자 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각양각색 생각이 다르죠. 또 목회자의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의견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게 그게 분쟁입니다. 반면에 파당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짐을 말합니다. 파당은 잘못된 가르침, 또 어떤 교리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라지는 것이 파당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리 문제로 교회의 교단들이 많이 나눠졌어요. 전 세계에 한국 교회만큼 교단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장로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교 교단이. 여러 교단으로 나눠진 것은 교리에 대한 불일치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또 엄격하게 들어가면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나 파당은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파당 안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우리 주변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저도 노예 같은 곳에 가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교회가 나뉘고 갈라지는 것을 현실에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갈라짐으로써 옳은 성도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교회란 본래 온전히 하나됨과 화합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며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변함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불행한 일을 겪은 것, 그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까지 상실해 버립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교회의 문제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도 안 나가고 아예 교회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교회에서 찾은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분쟁이든 파당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우리 성도의 과제이고 또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서 귀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분명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찬입니다. 거룩한 식사인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 중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와 이 성찬을 혼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나 집에서 먹는 식사나, 그러니까 또 식당에서 먹는 식사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며 마음대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자기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음식을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 만찬을 가지고 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지 않고 부자들은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먼저 먹어버리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는 집에서 가져올 식사가 소박하고 별게 없어서 배가 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교회에서 배불리 먹고 또 그 포도주 같은 걸 먹으면서 취하게 되고, 자기 집에서 가져올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놀다 보면 누가 맛있는 거 하나 슈퍼에 사가지고 오면 주변에 애들이 막 맴돌고 있어요. 한 입만 달라고 막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먹고 싶을 때 못 먹을 때 참 불쌍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먹으라는 것이죠. 왜 굳이 교회에서 부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자는 배고픔을 겪게 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애찬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식사, 공동 식사가 끝난 후에 성찬식을 하거나 혹은 애찬의 과정 중에 식사 중에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식사의 정점이나 사랑의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주의 성찬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함께 식사하는 그 애찬으로 인하여, 식탁 교제로 인하여 성찬까지 오염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후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 성찬식과 합하여진 애찬식을 금하게 됩니다. 애찬은 하지 말고 그냥 성찬식만 행하게 했던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찬을 행할 때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제 바울은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어떻게 성찬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라 명령하셨는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든 교회든 어떤 이 잘못을 행할 때는 어떤 부패가 있다면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부패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칠까 할 때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규정하는 원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서는 것이고 그것이 개혁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안 하던 것 하고 유행하는 거 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게 교회의 개혁이고 성도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며 성찬 제정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권세는 오직 주님의 권세뿐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기에 주님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성찬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성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것이죠. 성찬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제정한 만찬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여 세우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는 이 성찬 초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초대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 때 이 초대한 사람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성찬을 제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제정하신 것이죠.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그 마음대로, 편의대로 성찬을 바꾸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규정하신 대로 지킬 때
성찬에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최초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24절과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그 성찬식이 교회 역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와 성도는 지금보다 더 연약하고 쉽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여러 국가 기념일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 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죠.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어떤 그런 일들의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면서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성찬을 기념할 때 주님이 이 성찬에 계신다는 것이죠. 3.1절이나 광복절을 기념할 때 거기에 유관순 열사가 있고 안중근 의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3.1절을 기념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이 성찬에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여기에 계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의 말씀의 규정대로 참여하면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에 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빵이다, 단지 포도주다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에 주님의 몸과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로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찬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먹으면 그냥 빵과 포도주를 그냥 먹는 것이죠. 믿음으로 먹을 때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살이 되어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 나에게 이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먹는 행위인 성찬식을 제정하여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참 먹는 건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셨죠.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먹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이제 음식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 몸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음식과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성찬식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음식이 몸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숙이, 내 인격의 깊숙이 중심부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는 상한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상한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영양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문제와 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좋지 않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결국에는 몸이 안 좋게 되기 때문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하고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필 이 먹는 행위인 성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것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며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음식으로 역사하기 위함인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주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며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행하고 기념하라 하신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영적인 유익, 삶의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유익한 것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어떤 유익을 나와 교회에 가져다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또 예배에서 행하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성찬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익한 성찬 믿음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